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014년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띠을 허락하셨는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말씀 사경회로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리더십 서밋으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김하중 장로님까지 오셔서 그렇게 3년 전에 초청하려고 해도 기회가 안 주어졌는데, 이 시간에 또 오셔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도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희 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저께도 집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곳,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6시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회가 있는데,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초청에 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과 또 정말 행복한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날마다 부르시는 그 초청이 있는데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때에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 어떤 분은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 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는 행복한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짚어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 사람을 지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지으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만나서 묻습니다. 당신이 참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죽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행복을 느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으셨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결과인 거예요. 어떤 신사가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그 골목길에 모퉁이를 돌아서 앞쪽을 향해서 나가는데 가로등이 환하게 이렇게 비치고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둑한 곳을 지나서 가로등 밑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형색을 보아하니 굉장히 술을 많이 드신 술주정뱅이 아저씨 한 분이 그 땅 가운데서 가로등 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널빤지를 들려보면서 이곳을 뒤지고 저곳을 뒤지면서 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저 술 취한 양반인데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너무 술은 곤드레 만드레가 됐는데 뭔가를 자꾸 헤매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선생님 무엇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던 술 냄새를 풍풍 풍기던 그 아저씨가 그 쭈그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고개를 번쩍 들고 쳐다보더니 멋진 신사 양반이구만. 내가 여기서 지갑을 잃어버렸어. 지금 지갑을 찾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그러세요? 그럼 제가 좀 도와드려서 지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사가 멀쩡한 정신으로 이제 주변을 그 가로등에 비치는 그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분명히 여기서 지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고개를 다시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런 답답한 사람 좀 봤나. 내가 여기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왜 여태 지갑을 못 찾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갑을 잃어버리셔서 지금 여기서 지갑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내가 말이야 내 생각에는 저쪽 어두컴컴한 저 골목길 있지, 그 커브길을 돌아올 때 내 지갑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지갑을 저 모퉁이에서 여기서 잃어버리셨으면 거기서 지갑을 찾아야지 왜 지갑을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이런 답답한 사람 봤다. 저기 지갑을 잃어버린 데는 지금 깜깜하잖아. 깜깜한 데서 어떻게 지갑을 찾아? 가로등이 비치는 이 환한 곳에서 찾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지갑은 찾을 수 없겠죠. 지갑을 잃어버린 그곳에 가서 지갑을 찾아야 내 지갑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디선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갖추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행복을 어디선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려고
오늘도 가로등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엉뚱한 곳에 가서 행복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종교가 있어. 저 종교에 들어가면 내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종교에 심취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서 내가 종교를 섬겨봐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혈안이 되어서 돈을 벌기에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못 씁니다. 돈을 모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을 모아봐도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창조 섭리를 내가 비로소 알 때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행복을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있는데, 그 잃어버린 곳에서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행복을 잃어버렸던 곳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은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를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남자와 여자, 또 하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은 두 가지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내면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흙으로 지어진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으로 지어진 나의 모습이 내 안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부분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터치하고 만질 수 있는, 스킨십 나눌 수 있는 이 부분은 흙으로 지어진 부분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내 영과 내가 같이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커넥션을 이루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김하중 장로님 오셔서 우리의 그 실제를 보여주고 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김하중 장로님에게만 뿐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목적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의 영이 단절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뭐 사부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시골에 TV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동네에. 그래서 그것도 흑백 TV죠. 흑백 TV 이렇게 다리 쭉 세워놓고 큰 박스로 된 TV가 있는데, 드라마를 할 시간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아줌마 부대가 일단 제일 먼저 모이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꼬마들이 다 와서 마당에다 멍석을 크게 깔아놓고 모닥불도 피워놓고, 거기서 이제 마루에다가 안방에서 TV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루에다가 다 걸쳐놓고 마당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온 동네가 기뻐하면서 그냥 재밌는 장면 나오면 소리를 지르고 웃고 그랬죠. 그런데 날씨가 안 좋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줄이 지지지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지 가다가 그럼 막 안 되는데 막 이러다가 한순간에 삐 가면서 아주 시커멓게 먹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막 난리가 나요. 아저씨 빨리 가서 안테나 좀 만져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가서 안테나를 막 돌립니다. 이렇게 방향을 막 바꿉니다. 그러면 이 먹통에 되었던 TV가 다시 좀 지지지직 하면서 화면이 나올랑 말랑,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막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 아저씨 좀 잘 좀 해봐요, 막 이래요. 그럼 아저씨가 이제 그동안 숱하게 많이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안테나를 잡으면 TV가 나온지 알아요. 그래서 잘 조정을 해서 아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TV가 확 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와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드라마 속으로 몰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아마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방송국에서는 계속해서 드라마의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안테나가 문제인 거예요. 안테나가, 지붕에 서 있는 안테나가 지금 중앙방송국에서 쏘아주는 전파를 잘 받으면 TV에 이제 모니터에 드라마가 잘 상영이 되는 것인데, 이 안테나가 문제가 생겨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방향이 틀려지거나 비가 젖어가지고 어떤 쇼트가 나면 안테나가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 이 모니터의 장면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상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앙방송국에서는 계속해서 전파를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안테나에 있는 거예요. 안테나가 잘못되면 아무리 중앙방송국에서 전파를 쏴줘도 하나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먹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안테나가 고장난 것처럼 하나님의 전파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섭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은 깜깜한 먹통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져요. 다른 방법을 써서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해도 결단코 안테나가 고장난 TV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단절돼 버린 그 라인을 다시 연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 가로막혀 있는 죄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 씻어내고 정결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를 향해서 계속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지었는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을 주셨는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죠?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 많이 받아서 막 페이스북에 올려서 많이들 보았는데,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내가 저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데 그거 굉장히 비싼 거네? 야, 그거 얼마짜리야? 내가 돈 줄게. 그리고 돈을 꺼내서 주면 이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그냥 선물을 주면 땡큐 하고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그런데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누군가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향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무속신앙적인, 아니면 불교의 배경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은근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절에 가서 무엇을 이루려면 부처 앞에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보통 기본이 3000배를 해야 된대요. 3000번 절을 하면 부처가 눈을 뜨고 3000번 했어? 하고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00번 했더니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더래요. 어떻게 3000번을 하냐. 하나님이 야, 너희 이 커넥션이 끊어졌는데 이거 다시 이으려면 너희 3000배는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야,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해. 죄가 들어와서 너희들이 잠시 넘어졌지만 내가 그거 다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어내고 그 가운데서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 커넥션을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려야 될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 다시 이것을 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구원을 받으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행복을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내 달란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봉사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거나 무엇을 이루어서 그 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좀 더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는 거예요. 김한중 장로님 첫날 집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대요. 그 기쁨을 맛보면 세상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야, 김하중 장로는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골프도 안 치지요, 뭐 등산도 가본 적도 없지요, 뭐 수영장도 안 간대요. 산책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을 놓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맛을 알고 나면 다른 거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이것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것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찔렸어요. 굉장히 찔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정말 세상 것들 하나도 바라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이 만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지 제가 짐작은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던 음성을 들려주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것들이 내 안테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경험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안테나가 고장이 나서 그것이 차단이 되는 바람에 먹통이 되어지지만 다시금 우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사모함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커넥션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이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딱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출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성경에 무수한 스토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것들로 그 인생을 다 세워갔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커넥션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누구냐? 사울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누시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연결되어지면서 사울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가 싹 지워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그로부터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최고의 것을 추구하던 그 맛을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계속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일 우리 젊은 팀들이 인도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어저께 보니까 뭐 영상을 만들고 하면서 저기 바깥에서 뭐들을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깔깔깔깔깔 막 웃고, 여기서 한참 웃다가 저쪽에서 웃다가 카메라를 들여놓고 앞에 사진 찍는데도 막 좋은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장면 하나가 이렇게 라비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그냥 거기에 막 행복함, 이런 막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다 이게 픽처가 그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인도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뭘 조금만 해도 그냥 웃음이 터지고 좋아서 행복이 막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그 행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파를 발송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돼요. 중간에 우리는 그 관계를 끊는 죄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서 아멘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지으신 것처럼 가장 행복한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고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 40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교구장님들 모임 때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약 7장 내지 8장 정도를 40일 동안 읽으면 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40일 동안의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훈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41일째, 42일째는 하나님이 그냥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커넥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부 예배를 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고 내일도 부어질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 행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 하나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행복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물속으로 넣어 주셔서 마음껏 물속에서 헤엄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